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입니다.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육체의 부분입니다.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캐내어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은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며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며 영성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지만 신학적으로 매우 밀도가 높은 구절입니다. 사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자생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18절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의 기쁨은 감정 상태가 아니라 구원의 뿌리 내린 존재적 태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말합니다. 이 기쁨의 근거는 빌립보서 4장 4절의 상황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있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적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속사적 해석이고 하나는 영해라고 합니다. 성경은 믿어야 될 것도 있지만 알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신학적 의미는 기쁨은 명령이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지속적 의존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행위 이전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 때문에가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고난 자체를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감사입니다. 이 세 가지는 묶여 있습니다. 기쁨은 기도에서 나오고 기도는 감사를 낳습니다. 그 다음 19절에서 22절까지는 성령과 분별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하셨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령은 인격이시며 무시되고 억압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대표적 방식은 순종 거부입니다. 그리고 회개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형식만 남은 신앙입니다. 성령은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침묵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은 당시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에 선포하는 은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비판적 수용도 무조건적 거부도 금지합니다. 그 다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입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분별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영성은 열정 플러스 분별의 균형 위에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악의 본질뿐 아니라 겉모습, 방향성, 영향력까지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죄는 종종 야 괜찮아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 23절에서 24절까지는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셨는데,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은 성화는 인간의 자기 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바울은 명령 16절에서 22절을 준 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완성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하라는 말씀은 인간 존재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으로 부분적 신앙이 아닌 전인적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은 종말론적 소망에 기초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 미쁘시니 반드시 이루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본문의 절정입니다. 신앙의 확신은 내 결단의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실 뿐 아니라 명령하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전체 요약을 간단하게 보면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태도입니다. 19절에서 22절은 성령과 공동체 안에서의 분별입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는 성화의 궁극적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믿으세요?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 해서 끝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마무리됩니다. 구속사 설교에서는 전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해석합니다. 영회라는 것은 성도의 삶의 행동의 부분을 영회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보조 문장이며 19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밝힙니다. 지금까지는 본문에 대해 요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영해, 영적 해석이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육신을 벗어나 영과 영혼의 위치에 서서 본문을 영의 눈으로 보고 육신을 벗어던진 상태에서 영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영해란 영혼의 실체인 하나님이신 예수님, 영혼, 마음, 천국 이런 영적인 것들을 영의 위치에 서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해석을 다른 말로 구속사 해석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구속사 설교에서 전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왜 항상 기뻐하라 하시느냐 하면, 사실
기뻐한다는 것은 영혼의 자발적인 감정이지 억지로 기뻐해라 해서 기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입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왜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로 인해 기뻐합니다. 한마디로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중이니까 기뻐합니다. 그 반대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고 걱정과 근심 안고 살아갑니다. 왜 걱정 근심합니까?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아서 즉 영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영이 어린아이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